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아멘. 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전지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손떨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쫓아다니면서 호시탐탐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바리새인이 일부러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자 왜 예수님은 율법대로 손을 씻지 않느냐, 장로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는 내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니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거세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언행과 모든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오셔서 문 밖에 나오니 대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예수님은 첫 번째 마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율법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학식이 높고 그리고 율법 교사며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허례허식이 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막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율법 교사들이 막으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가진 마음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종교인에 불과한 그들의 허상을 이렇게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을 작은 누룩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소입니다. 효모. 예,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이렇게 빵을 큰 쟁반에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하루 정도 있다 보면 이만큼 오후가 되면 빵이 이만큼 부풀러 올랐을 때 그거를 이제 가마솥에 넣고 쪘을 때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한 적이 있습니다. 밀가루를 분명히 엄마가 이만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한 쟁반에 빵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솟아올랐을 때 너무나 먹음직스러웠던 빵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 어린 시절에 그 빵이 부풀어 올랐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거였지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부풀리고 그리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 쓰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고 좀먹고 갉아먹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누룩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무척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도 많이 하고 길거리와 해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내고 박하를 성전에 드렸다라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보자락을 휘날리면서 자신들이 선생된 것을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겉모습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짓밟으면서 자신들이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은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고 진정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거세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는 말로 그들을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가장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1절에도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정말 낮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절대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과 민낯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을 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래된 사람들, 신앙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돕기커녕 오히려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주의는 없는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래 과연 나는 그러한가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 그 율법 선생들을 따라갔다가는 그들은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 우월주의에 같이 빠지는 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누이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외식함으로 부정직한 모든 행위들을 감추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은 한낱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들의 모든 허상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함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외식주의를 피하고 오직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강명하면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소곤소곤 했는데 이것이 다 드러나고 지붕 위에까지 놀랍게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람데오의 뜻이 다음 세대에 무슨 뜻인지 아나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서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거울 앞에 있는 상대방에 보이는 것은 빨간 옷을 입은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그 어떤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의 언행 심사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거꾸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순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너무나 무서워서 그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그리고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눈앞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환경 속에서 눌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는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지금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사단의 통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일상 배후에 너무나 모든 일에 밀착되어 있어서 나까지도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야. 이것은 내 일이야.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사단은 우리에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환경 속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사단이 저지르는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빌붙어서 사는 인생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러면 당시의 모든 사회가 구조가 너무나 약자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드름을 피우기 때문에 그들의 비유를 거슬렸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비유를 마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둡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만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억압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율법 속에 그냥 들어가서 정말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진정한 율법 대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눌리고 억지로 저는 그것을 절대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하고 행복하고 따뜻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우리를 너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시킬 때 우리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정말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혼동하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혼동할 때에 오늘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매임을 당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서리빨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영혼을 죽이지도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억압하는 그런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뒤에 숨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 보이지 않으시면 절대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세계로 진입할 수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열어 보이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특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든 모습이 이 땅 육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지금 현장 가운데도 열린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내가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바로 해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수많은 연단이 저를 앞에서 있는데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슬려가면 넘어지고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내 가슴을 막 비수처럼 꽂히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분해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맞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할 때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고 그냥 앉아서 이들과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혼까지 아멘.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한번 이기려고 하면 사단은 두 걸음을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애로움 속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 순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아내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라고 인생 전반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신기하게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악한 사탄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후로 어떠한 것들도 악한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가감하게 그 어떤 세력에게도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우리 속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감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겉은 강하고 속은 정말로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셔서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맞습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그냥 기도도 그냥 대충 말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도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직장생활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옳은 길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용기 있는 그 태도를 보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내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졸고 대충 예배드린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졸면서 대충 예배를 때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올 1년 내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아멘.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억압한다고 해서 바로 팽개쳐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집에서 예배드려. 대충 이렇게 예배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오실 때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무지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도 부인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불 속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골든 타임입니다. 아멘. 많은 억압들이 있고 힘든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많은 공에 넘겨줄 때가 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나를 정말 억압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뺏으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정말 변호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나에게 생명의 주가 온전히 임재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입술을 굳게 지키고 내 심령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나 기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애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따뜻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머리털을 세심받으신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을 세신 것까지 나를 세밀하게 보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참새라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것을 아사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성령을 거스리거나 해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딴지를 벌었습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내어쫓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귀신의 사역에 비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독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성령을 정말로 우리가 거스르거나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 우리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 지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납니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5,000명의 생명을 취하려고 간다라고 흑사병의 영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흑사병의 영이 지나간다고 보니까 25,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 수도사는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5,000명만 데려간다더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라면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시 예전에 만났던 그 흑사병의 영을 만났습니다. 그럼 수도사는 보자마자 따졌습니다. 아니 5,000명의 생명만 데려간다더니 왜 25,000명을 데려갔습니까?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흑사병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5,000명만 데려갔어. 아니 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25,00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5,000명을 데려갔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5,000명만 분명히 데려갔는데 사람들은 내가 오기도 전에 흑사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들 스스로 놀라서 이미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자에 불과하지만 정말 우리는 일어나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 내가 먼저 빠져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은 이렇게 백해무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머리로 알면서 여전히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학 용어 중에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선에서 이렇게 곡선이 꼬불꼬불할 때에 가운데 오목한 모양이 이제 내려가는 그 순간 바뀌는 그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 대변역의 전환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감하게 우리가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곡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루즈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이제는 패턴을 과감하게 우리는 결단해서 변곡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영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훈련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태도 점검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 오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는가? 내가 예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홀로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깊은 흠뻑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생활 점검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드렸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와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내가 어느 때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낮에 그냥 졸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읽고 있는가?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서 정말 올해는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때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1년을 씨름하면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미션 수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세상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겉모습만 취했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기득권을 두려워하고 타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지금도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함께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며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환경 속에서 아멘. 타협하고 그리고 비굴하게 엎드렸던 것이 있다면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아멘. 회개의 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 아버지 1월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돈된 마음으로 끝까지 2021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본기를 탄탄히 하여서 아멘. 정말 아직도 복음을 여전히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멘. 당당한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